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제하에서 늘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간략하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40년 통치하는 그때는 이스라엘의 막강한 왕 예후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그렇게 막강한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와 더불어서 이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불과 7세의 왕이 되지만 나름 40년 동안 별 탈 없이 막강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참 이 요아스는 이 어릴 적에 왕이 되어서 한 사람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으면서 그가 40년을 그렇게 막강하게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금방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 40년 동안 그가 어떤 일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40년 동안 힘쓴 것은 충분히 자손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그런 일들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던 다윗의 그 혈통이 완전히 다 끊어질 뻔한 것을 이 요아스가 살아남게 됨으로 인해서 그 혈통을 유지했다면 자연스럽게 그 혈통을 계속해서 불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평안하게 40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면서 이웃 나라들에게 아주 막강한 그러한 위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혈통적으로 그렇게 큰 위기 속에 있었던 다윗의 혈통을 다시 이렇게 풍성하게 늘려가는 그런 세월들을 가질 수 있도록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붙잡고 복 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요아스에 대한 40년에 대한 평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정직했다는 거예요. 정직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이에요. 욥기에도 내 나중에 힘이 커지고 형통해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청결할 것, 정직할 것을 얘기합니다. 내 나중에 힘이 창대해지리라 어떤 사람에게? 청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에 정직한 것을 얘기하면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주 함부로 취급합니다. 오늘날 드라마나 오늘날 교훈을 잘 보세요. 너 이 세대에서
아주 버팅기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악바리로 살아야 된다. 독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자꾸 얘기를 합니다. 정직 따위는 그냥 개나 줘버려 뭐 이런 식으로 드라마가 전개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속없이 착한 거예요. 속없이 정직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가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정직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 꼰대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그냥 목사님도 꼰대예요. 정직하라고 얘기하는 이 교훈에 대해서 요즘 세대는 거부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더니 나를 무시하기만 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았더니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악바리같이 막 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독한 그런 성격으로 독한 마음으로 독한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만 하면 된다 이걸 가르쳐야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정직하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정직하라는 거예요. 내 딸들아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 험난한 세대 속에 이 혼탁한 세대 속에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법입니다. 이 분명한 명제 앞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걸 붙잡지 못합니다. 성경의 평가를 보세요. 요아스 40년의 그 평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가 본래 생겨먹기를 그렇게 정직하게 생겨먹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요아스 40년 가운데 약 30년가량, 29년에서 30년가량 요아스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어릴 적부터 그 품에 안고 그를 길러냈기 때문에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요아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는 동안 그때만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일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소망을 어디다 두고 소망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은 사람이에요. 교훈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몇천 년의 세월을 그렇게 유리방황하며 나라도 없이 그렇게 흩어진 그 이스라엘이 1946년, 8년인가 그때 다시 독립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세계 유래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흩어졌던, 뿔뿔이 떠졌던 그 심각한 전쟁, 유대인들 학살하는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도 마침내 독립을 선언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독립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냐? 어떻게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이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 학자들의 이구동성 한마디예요. 어릴 적부터 그 아이 심령 속에 하나님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적부터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듣고 보고 그냥 생각만 하면 머릿속에 쫙 그려지도록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하나님의 그 교훈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그러면서 어릴 적부터 이 갓난 아기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게 그네들의 심령에 살아있는 토라 정신이에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툭 떠오르면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조아려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고 있나? 어릴 적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그게 몇천 년이 지나도록 그 말씀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독립할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이 세대의 소망은 토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 토라가 주목하는 한 장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호와를 사랑하랍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섭취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곱씹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터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생기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어떠한 시련도 견뎌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세상을 내가 통치하며 사는 그런 당당한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요아스의 평가 또 다른 한 면을 보세요. 여호야다가 살면서 말씀으로 교훈하는 동안만 그런 뜻이에요. 교훈만 가르치는 동안에만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 이후 그가 그냥 남겨두었던 이 산당 제사 드리는 그런 일들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하는 그런 일들을 이 백성들이 감당하게 되는데 그걸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틈을 타고 이 요아스의 말년의 정치가 이렇게 우상으로 정복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일으킨 영향력인데 그게 여호와의 등불을 분명하게 세우는 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영향력을 끼친 것도 분명하지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그리고 자기가 누려왔던 이 왕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우상으로 길이 뚫려버리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다시 재현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이 세대를 바꾸어 놓을 수 있고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직접적으로 우상과 마주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버티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도 참 서글프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상으로 뒤덮여진 이 지구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성의 개념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평등법 운운하면서 유일신 사상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소망으로 삼을 게 뭡니까? 성공입니까?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정한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토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세대를 바꾸어 놓고 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었는가 하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그냥 한순간에 우상에게 침투당하고 망가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요아스 통치를 통해서 들여다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이 세대를 정직하게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